할렐루야. 12월 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군데군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1세대 돌아온 사람들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수룹바벨은 이제 총독의 역할로 돌아왔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쭉 나오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자,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하고 대제사장 예수와 수룹바벨 1세대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왔어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러면서 쭉 나오고요. 10절 보면 이제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와 수룹바벨과 예수와는 투톱이었잖아요. 정치, 그다음에 종교. 자, 1세대. 처음 1차 포로 교환한 사람들. 근데 그 예수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대제사장 계열이죠.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아뚜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맏아들이었던 요야김 때부터 있었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누구누구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족속, 에스라 족속, 아마랴 족속, 말루기 족속, 스바냐 족속, 하림 족속, 무라요 족속, 이또, 기느돈, 아비야,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22절 보세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9절 10절부터 21절까지는 앞에서 보면 10절 예수아가 요야김을 낳고 해서 요야김 이후에 그 시대의 제사장 또 족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책에 기록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비아와 쭉 나오고 또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 문지기였고 순서대로 문 안의 곳곳을 파수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수룹바벨 때부터 쭉 이어져서 크게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이 돌아오잖아요. 그 3차에 걸친 포로기환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레위인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족장들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명단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제1차 기한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제2종사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이름 명단, 각자의 가문과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디 가문에서 누구였고 어디 가문에서 누구였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봤듯이 대제사장 예수아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이후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시대까지 포괄한 큰 시대를 포괄한 사람들의 명단이라서 좀 깁니다. 22절, 23절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목록에 출처를 밝히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귀한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했다는 것, 수르바벨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세대 간 연속성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이 세대로 이렇게 잘 계승되었다는 것, 신앙과 사역과 그 역할이.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길고 지루한 명단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려고 또 읽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성경책을 덮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명단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명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 그다음에 명수,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런 거,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의 명단, 예루살렘 성벽 건축 담당자들의 명단, 언약 갱신 및 계약에 서약한 계약 서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 예루살렘과 주변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이 지명만 낭비하는 것 같은 명단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 이 명단에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 1차 때 5만 명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다 적힌 것도 아니잖아요. 족장의 대표들, 가문의 대표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명단에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다.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보다 훨씬 앞서고 발전된 제국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정신이나 삶의 양태가 고급 문화에 흡수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위험성 속에서 이 명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혈통을 보존해 주시고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 명단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이 세속화된 거대 제국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가문을 만들고 살아남았습니다. 저희를 남은 자로 만드신 하나님, 신앙의 명맥을 잇게 하신 하나님, 선민의 명맥을 잇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 명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명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또 명단에는 사명부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해서 혈통을 상실해버리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죠. 예. 자, 이 북이스라엘 보세요. 10개 지파가 날아갔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단을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자, 이 명단에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혈통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자, 세 번째는 이 명단에는 정체의식이 있어요. 정체의식. 예. 주위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귀환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주변 열방의 크기는요, 돌아온 이 귀환민의 숫자에 뭐 엄청난 사이즈 속에 자기들은 진짜 주목만 한 거예요. 작은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그 주위의 열방이 우상을 섬기는데,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귀환민들보다도 더 풍요롭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신들이 종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통임을 대회에 천명하면서 정체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는 적지만 저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는 타고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담까지 올라가는 인류의 그 구속사 역사의 줄기 속에 있는 거다. 자, 이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에스라가 쓴 책이 뭐예요? 역대기 상하잖아요. 역대기 역사서. 예, 정체의식을 심어주는 거다. 명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주변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처절하게 투쟁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이 명단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습성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 명단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으로 더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하는 애절할 만큼 그 신겨운 헌신이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의 명단을 보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길게 오늘 정리해 놨을까? 자,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수성이 유지돼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처음 받는 인상이 뭐냐면 신앙개혁은 개혁인데 신앙개혁의 내용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점이에요. 율법이 선포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여자와 그 여자에게서 난 자식까지 추출하도록 내보내도록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자, 성전을 지는데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 정도는 허락해도 될 만한데도 전혀 이방인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분리주의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위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남아야 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그래서 나라를 잃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남으려고 막 진짜 애절하게 진짜 처절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큰 바다 속에 둘러싸인 섬처럼 아주 매우 어려운 형국이었어요. 순식간에 세속화되고 순식간에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분리 프로그램을 극단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애를 낳고 세속화되고 이방인과 막 교류하면서 우상 문화도 접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타협이나 처세의 전략이 아니고 주어진 신앙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공동체의 견고함은요, 순수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방인들과의 분리를 함께 해야 하는 것, 분리를 함께 가야 되는 양바퀴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이방인과 철저히 분리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이방인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다시 도루묵이 돼요. 옛날처럼. 또 율법은 제대로 모르면서 이방인과 막 분리하고 막 이런 것은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자, 잠시 틈을 두기 시작하면 틈새가 점점 넓어져서 공동체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 그 다음에 이방인과는 딱 단절. 자,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배타적으로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위기가 된다면 과감히 등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교훈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쓰실 때 정말 순수한지를 보시고 한 교회를 쓰실 때도 그 교회가 정말 순수한지를 보시고 한 민족을 쓰실 때도 그 민족이 정말 순수한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해가면서 발버둥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이방과 휩쓸리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잘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느헤미야의 기록자인 에스라.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자인 에스라는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성벽이 봉헌돼요. 이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여타 가문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명단은 다 생략했습니다. 오직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정확하게 기술됐어요. 자, 에스라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단순한 국가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윗 왕조의 통치와 국경이었어요. 땅덩어리. 다윗 왕조의 통치, 왕 중심의 어떤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다윗 왕조도 무너졌어요. 이방에 사로잡혀 휩쓸렸습니다. 선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이뤄지게 됐어요. 결국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왔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의문도 확산됐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온 무리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잖아요. 모든 기득권,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이방 문화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끊임없이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작은 성 같은 공동체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 주변에 비해 턱없이 약했어요. 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방 못 이깁니다.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수였지만 분명히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을 보면 예수님까지 이어질 때까지 중간사가 있잖아요. 한 400년 정도. 그때 훗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종교적 문화적인 차이들을 다 흡수해서 헬레니즘으로 통합하려고 할 때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 흡수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신앙 공동체의 최우선 순위로 가져온 거예요. 예배드리는 공동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시간 될 때마다. 자,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 삶의 전부가 되고 그걸 바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직분을 미화하고 찬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들은 예배의 섬김이들이었잖아요. 에스라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중심, 예배 공동체다. 예배가 살 길이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우리가 이방과 흡수되지도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되고 선민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로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더러운 인터넷 환경, 마귀적인 환경이 우리 자녀들을 막 삼키려고 하고 이간질, 비방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공동체를 막 삼키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부셔버릴 수 있는 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막 고정해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면서 우리가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디 가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자,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 유산이 잘 전수되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자, 제 아들 성민이가 초등학교 시절 언젠가 이런 말을 해서 제 아내와 함께 웃은 적이 있어요. 학교 숙제를 했는데 그 숙제가 장래 희망이었나 봐요. 아빠 엄마한테 자기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과학자, 의사, 뭐 쭉 나와요. 나오다 맨 마지막에 아니면 목사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목사. 자, 이 말은 할 거 없으면 목사?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1순위는 아니지만 야, 목사가 되는 것도 참 좋아 보인다 하는 의미에서 이 녀석이 쓴 거예요. 자, 이 성민이 눈에는 아빠의 목회자로서의 생활, 목사인 아빠의 생활이 괜찮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목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축구 코치가 됐어요. 자, 1절부터 7절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또 12절부터 21절에 보면 대제사장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이 소개돼요. 자, 그런데 이 두 명단을 비교해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에 언급된 제사장들의 명단이 22명이에요. 자, 그 중에서 21명의 명단이 세월이 지난 후에 12절에 그대로 언급돼요. 그래서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의 그 아들이 계속 목사가 된 거죠. 제사장의 사명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된 거예요. 한 명은 아웃됐지만 어쨌든 22명 중에 21명. 신앙 유산이 계속 잘 전수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포로 귀환 때 돌아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훗날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 때 스라야의 가문의 무라야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나온 포로에서 막 돌아왔을 때의 1세대 22가문 중에 21가문이 그대로 제사장직을 유지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게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996년 4월 뉴스위크 지 사회면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린이의 뇌에 대한 기사인데 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 수억 개의 신경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지능, 가치관, 습관, 언어, 감정, 음악, 수학 이런 재능들이 그물망처럼 막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악을 하는 가정에서 음악하는 자녀가 나오기 쉽고, 운동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의사의 가정에서 의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할 때마다 하나의 회로가 생기고,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굵은 회로가 생겨지고 섬세해지고, 그래서 가치관도 만들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에 대한 회로가 생기고,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나쁜 것에 대한 회로가 생겨요.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야, 이거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솔로몬도 얘기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 아들 저에게 솔로몬에게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오늘의 디모데, 오늘의 솔로몬이 된 것은 부모님의 신앙 유산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자, 언젠가 나의 자녀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 부모님의 신앙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요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이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저희 친할머니는요, 저의 삼촌은요. 자, 그런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순수한 순수성, 신앙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바뀌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들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 유산을 계속 전수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나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